어느 날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신하가 다녀온 뒤에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요압 장군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탐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밧세바는 자기가 왕이 아기를 잉태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전방의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온몸에 적의 화살이 박혀서 마치 고슴도치같이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의 죄를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짓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웃 아내를 탐냈고 그와 간음했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죄를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내시자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을 남기고 나단 선지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해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몹시 앓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애가 탑니다. 아이 몸에서 일이 펄펄 끓고 아이가 의식을 시름시름 잃어가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부모는 미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애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정말 애절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지만 숨 넘어가게 울다가 자지러지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애가 타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이요, 아이고 저러다가 왕이 큰일 나겠구나, 저러다가 왕이 먼저 돌아가시겠구나 싶어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그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로 신하들이 함께 식사라도 하자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래 만에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의 집에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재앙이 바로 이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에서 낳은 그 아기는 이름을 짓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왕께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상심하셨는데 왕자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왕에게 전할 수 있겠소? 아무도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저쪽에서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왕자께서 숨을 거두셨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땅바닥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하더니 그것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다윗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의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너무 상심해서 오열하거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아서 차마 보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땅바닥에서 드디어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하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하더니 마침내 그것을 태연하게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왕자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오시더니 왕자께서 승하하신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아이를 살아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갈 수 있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어린 아들이 시름시름 앓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달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보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윗은 아기를 잃고 슬퍼하는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롭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몇 년 동안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괴로웠는데 이제야 평화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신 것은 다윗과 밧세바가 드디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탐내고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의 남편을 사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은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울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도 그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은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이란 말이 올리브를 가리키는 한자어입니다. 아마도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 산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만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올리브를 많이 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커다란 잔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잔 속에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죄도 그 잔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그 죄를 보고 예수님은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죄 많은 세상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 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영원전부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담긴 그 잔을 마시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경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고 이내 뜻을 접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던지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본래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었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피땀을 짜내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담긴 그 잔을 받아 마시자 우리의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은 이른 새벽에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며 급하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으나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들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재심도 없이 당일 오전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기둥에 묶은 채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는 쇠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쇠조각이 달린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휙휙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아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은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서 너덜너덜해지셨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던 그 자리에는 붉은 피가 흥건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쿡 찔러 씌웠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채찍을 맞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비틀거리시다가 십자가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러자 다시 일어나라고 고함고함을 지르며 예수님을 협박했습니다. 가까스로 일어나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몇 걸음을 걸어가시다가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헤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헤골이라는 뜻의 아람어는 굴굴탑니다. 이 말의 헬라어 음역이 골고다이고 영어식 표현이 갈보리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헤골이라고 하는 언덕을 뜻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흉악범 취급을 받으며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거대한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먼저 손과 발을 십자가의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손을 잡아당겨서 십자가 위에 대고 그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며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몸부림을 치십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골고다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이는 자기 눈을 가리고 어떤 이는 자기 입을 막고 통곡했습니다. 마침내 골고다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축 늘어져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축 늘어져 계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 우리가 몸서리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피 맺힌 절규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적당히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인정사정 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쭉
늘어져 계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외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는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자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이 예수님에게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웅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쭉 늘어져 계시면서 아무 말 없이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가 웅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 각자에게 죗값을 묻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 아닙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용서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내려졌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처럼 추악한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